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또 이 하루의 시간이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서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앞에는요, 61장, 62장은 오늘 읽은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61장, 62장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이 행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의 내용은 이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대한 또 미래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킨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63장의 말씀은요, 앞선 내용과 좀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 형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한 보수 또는 보복을 실행하시는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그 모습을 갖추고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짓밟아 그 피로 묽게 이렇게 홍의를 입고 개선하시는 모습이죠. 이 대적의 나라를 에돔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또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여러분, 에돔을 정복하시고 또 에돔의 중요한 도시 이 보스라라는 도시는 에돔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한 도시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라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입으신 그 옷이 붉게 되었지요. 왜 붉게 되었느냐라는 2절 이 질문에 원수들에게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그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붉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이삭의 장자 에서가 세일산에 이렇게 정착한 이후에 그 주변을 차지하고 거주하였고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었고, 이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이 에돔의 심판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어지는 예언이었죠. 실제로 모압, 암몬, 에돔, 애굽 이 모든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들을 심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의 옷이 피로 물들 정도로 그 많은 대적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원수,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의 원수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동일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범하는 나라는 그의 눈동자를 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정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자기와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과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박해를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서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를 아끼십니다.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도우심에 그 믿음을 의심치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심판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보복의 심판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 자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희이고 너희가 나와 같다,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또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또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비와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라고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 동참하셨다.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심지어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품고 안으셨다라는 겁니다. 옛적의 모든 날,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 갓난 아이를 엄마 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먹이고 보살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거의 시간에 내가 너희를 안고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 이후에 오늘 읽었던 끝절 말씀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가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지키시고 돌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나면 부모가 됩니다. 거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놓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잘 모르지요. 내 아이를 위해서 위기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대신 죽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이며 부모의 사랑이며 부모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과거의 모든 시간들 다 우리를 품으셨고 안으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며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코로나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 또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확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